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멀리 서 있다고 하는 것, 전염병이죠.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호흡기로 옮기는 질병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밖에서 따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말은 의미는 뭐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 문둥병, 특별히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 문둥병에 걸렸다면 그것이 또 나았는지 아직 낫지 않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들의 병이 다 나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10명이 정말로 불치병이고 정말로 저주받은 병인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해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살해라고 나오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감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개역 한글판은 뭐 병이 나았다고 뭐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와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이었었죠. 사울 왕 때에 다윗 왕 때에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또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나라 중에서 이방 민족들을 북쪽 이스라엘에다 데려다 놓고 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에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혈통이 부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역시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만은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이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쪽 유다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도
섞이지가 않았고 신앙도 원래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이방과 섞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는 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감사하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충성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행위를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대가요, 보수요, 내 공로로 받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나를 자랑하겠죠. 내가 이만큼 구원받을 만큼 이렇게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를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값없이 받는 거고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너의 그 결단을 기억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처음에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또 가족에게로 갔다가 그렇게 했겠죠. 문둥병에 걸린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꽤 오랜 시간을 그리고 문둥병이 거의 불치병이기 때문에 낫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에 걸리기만 하면 평생을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도 같이 살 수 없고 아내와도 같이 살 수 없고 부모와도 자식과도 같이 살 수 없는 게 이 저주와도 같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은 것을 확증만 하게 되면은 그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다시 볼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함께 할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거기 보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중에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19절의 말씀은 이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은 문둥병에서 내가 구원받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둥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느냐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으로부터의 구원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불치병인 이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동안 내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건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건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벗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뜻이에요.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진리의 기준이고 인생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 먹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데 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 하나님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먹을 것 많고 병 없고 풍성하고 걱정거리 없고 근심거리 없고 그런 게 천국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과 지옥 같은 괴로움, 날마다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배신하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고, 그 죽어가는 지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천국, 죽어가는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든 이 땅을 떠나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홉에게 주시지 않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혼의 질병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없게 만들지만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인생에 가장 시급히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꽃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누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까? 납니다. 나. 우리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물고기를 많이도 잡게 해주신 일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일들도 있고,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들은 수두룩하게 많죠.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간질병 걸린 자, 중풍병 걸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진짜로 예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하면 영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9명의 문둥병자는 고침받고 돌아와 살해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육신의 문둥병 고침받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받아야 되는 축복을 그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아들을 낳은 이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지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받아야 되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꽃의 지옥의 형벌이 바로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에서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인 영혼의 죄의 병이 고침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또 특별히 풍성한 곡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병고침 받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것들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